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기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한 일화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개척 교회였을 때의 일입니다. 개척 교회를 지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영혼이 참 귀하잖아요. 큰 교회라고 귀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우리가 누가 안 나오시면 안 나오네 이렇게 티가 확 나니까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30명일 때 다르고 60명일 때 다르고 100명일 때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사실 지금 교회가 너무 좋은데 상황이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앞으로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그럼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돌려 보내드렸죠. 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희망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대로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그분을 찾게 되더랍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셨대요. 왜냐하면 잘 기도하고 보내드렸고 상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도 그 마음 한켠에서는 아유 그래도 교회가 작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또 목사님이 기다리실 텐데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 어머니를 1부에 모시고 드리고 2부라도 내가 빨리 와야지 하고 올 것만 같았대요. 오실 줄만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고대하고 쳐다봐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과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화가 나시더래요. 왜 안 오시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로를 돌이켜 보셨대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지금 왜 그렇게 당연히 못 오시는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좋게 보내드린 그 권사님을 나는 지금 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돌아봤더니 아하 그때 내가 쿨하게 보내드린 그 마음이 내 진심이 아니었구나. 은근히 내 마음속에는 권사님이 안 가셨으면 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놀랬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진짜 괜찮아. 뒤끝이 없으니까 다 얘기해 보라고. 다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취조를 하신 뒤에 엄청 화내시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그냥 다시는 엄마한테 얘기 하나 보라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지 뭐 아무거나 그러면 아유 당신이 원하는 거 먹어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속으로 돈가스 먹자 그러시잖아요. 그럼 뭐 아무거나 국밥 먹을까? 그럴까? 그러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먹고 싶은 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분 엄청 좋으시죠? 막 감사한금 더 하고 싶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는 맛이 이렇게 있잖아. 꼭 이렇게 안 들어주시더라 하면서 엄청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찬양도 나오고 막. 저는 짧은 그 목회 기간 동안에 뭐랄까 소신, 뭐 비전, 철학 이런 게 제가 없는 사람인데 키 크면 싱겁다고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악착 같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예, 다 좋은 게 좋은 건 사람인데 뭘 하나를 제가 이렇게 두고 계속 목회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순수함, 초심 그런 걸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순수함이라는 명목 뒤에 감춰진 제 솔직한 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기마람이라는 사람의 그런 순수함이나 그 목회에 대한 열정이 처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것에 대해 성도들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 앞에 오늘 2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시대이고 온 세상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가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의 왕이니까 사실상 왕이 아니라 황제이고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을 때인데,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왕에게도 풀리지 않는 꿈의 내용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 꿈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술객, 박수, 무당, 점쟁이 다 불러다가 지혜 있는 자 현자들을 다 모아서 내 꿈을 얘기해봐라. 근데 조건이 있다. 풀어주면 너희들을 영광 가운데 있게 하겠고, 이거 못 풀어주면 너희들은 그냥 3대가 멸할 줄 알아라. 각오하고 풀어내라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풀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이 하셔야 되지. 아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살벌한 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 꿈에 나타나셔서 그 꿈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요,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사람들 죽이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왕이 나와서 내 절을 받으라 하고 이방에서 온 신하에게 왕이 절을 하고 네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라고 한 사건이 2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왕의 마음이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거룩해 보일 수 있고 찬양도 하고 회심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면 내 그 지지하는 그 후보가 교회 가는지 절에 가는지 막 되게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책을 다 끼고 교회 가면 그렇게 안심이 되고 말이죠. 예?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 저 교회 다니더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뽑으라고 막 그러시겠는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그 꿈을 맞추고 꿈을 맞춘 그 신에게, 신하에게 절을 하면서 온 마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신하들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을 높은 직위에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 진짜의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편해졌는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매우 포악한 왕이잖아요. 이 꿈에 나타난 신상이 크게 보면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은이고 여기가 노시고 쇠고 발 쪽이 쇠, 흙, 그리고 완전 바른 쇠와 흙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금이지만 언젠가는 흙으로 된다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는 여기가 금인데 점점 안 좋게 금, 은, 노, 쇠, 흙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내가 신상을 온통 뭘로 발라버리면, 금으로 하면은 그러면 흥망성쇠가 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강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 신상을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힘이 있으면 꼭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이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우린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젊음은 영원할 것 같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옛날에는 뭐라더라, 새파라셨는데 지금은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봐도 피곤해 보인다고. 조금만 더 자면 50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원할 것 같았고 또 영원한 것을 찾아요. 진시황도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은 그럴지언정 내가 금으로 그렇게 발라버리면 내가 영원하고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권불 10년이라 했거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줄을 서서 지금도 그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얼만큼 신상을 지었는가? 30m예요. 30m. 금으로 30m. 제 키가 1m 87이니까 2m라고 재고 제 위로 지금 15명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어마어마한 신사를 두라평지라는 평평한 곳에 신상만 높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신이고 그게 곧 나, 왕이기 때문에 내 힘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절하라. 왜 절을 하라 그러냐면 그때는 그 제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반대파들도 있을 수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 보이려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쉽게 말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죠? 죽이겠다는 뜻이죠. 쇠를 녹이는 게 풀무불이니까. 이제 낙성식이 벌어졌어요. 탁 짠짜잔 시작됐는데 빠바바밤 빠바밤 왕이여 영원하소서 하고 쫙 그 평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렸는데 꼿꼿하게 3명만 딱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방에서 왔는데 그 똑같이 왕립학교에 나와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정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허허허, 이야 잘됐더니 건수 하나 잡았죠. 그래서 참소했다는, 참소란 단어가 찢어 갈기다는 뜻이거든요. 뭐 하여튼 죽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왕이요, 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안 한 사람들인데 어떡할까요? 죽여야지. 그게 세 친구들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끌고 오라고. 근데 왕이 보니까 의외의 인물들이에요. 자신들이 신뢰해서 높은 관직에 올려졌는데 이 친구들이 그랬을 리가 없는데 하여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원래는 절을 안 하면 바로 죽이는데 물어봐요. 왜 그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기회가 없어.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야.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풀무불에 늘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포악한 왕이 그 정도면은 진짜 호의를 베푼 것이고요.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친구들이 저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때 막 엎드리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서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막 엎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끌려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팍 이제 엎드려야죠. 2번의 기회는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절이라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방에서 내가 이방 땅에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죽으면 이 뜻을 누가 전하리요 하고 일단은 엎드렸다가 깨가지고 아니었지롱 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이겠다는 그 왕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왕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좀 길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주제를 말씀해 보세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개척하실 때의 그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우, 괜찮습니다. 아유, 권사님 당연하시죠. 그러세요, 그러세요. 말해놓고 뭔가 섭섭한 그 감정. 여러분,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수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너 정말 순수하구나 해서 부흥을 주시지 않았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지 않으셔도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 내 뜻인데 알았어 라고 하셨을 때에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전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처음 그 마음이 진짜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진심에 담기지 않았을 때는 뭔가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듣는 나의 성도들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이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안 건져주셔도 나는 왕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절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10의 5조를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10의 3만 먹을게요.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하지 아니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게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우리가 그리하니 하지 아니실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어떤 신앙의 공식처럼 여겨져 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중압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며 주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도 야, 이게 내 원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우리 웬만한 신앙인들 안에 있단 말이죠. 야,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내가 또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원하는 바가 있으니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이뤄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하겠다는 것은 뭔가 걸쳐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흥을 시켜주면 감사하지만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저는 확실하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다. 하여튼 부흥 시켜만 줘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낮은 길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아니어도 괜찮긴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컴플렉스로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 기도가 왠지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합격은 반드시 돼야 되겠는데
안 되면 분명히 섭섭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지만, 그 뭔가 그 풀리지 않는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쓰이지 않기를 원해요. 뭔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숙해 보일 것만 같은 그런 그 꿈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너무 함부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아니면서도 그러는 척 보이려고 하는, 은근히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막 진짜 그 불을 봤다면, 절을 안 하면 적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누가 여기서 꼿꼿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실명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나만 그런가 싶어갖고 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깔끔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일단 절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네. 정말 그 친구들이 100% 두려움이 없었을까? 저는 사람인데 그랬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풀무불 앞에서 잡혀온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라면, 그냥 저였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주시는가? 지난번에는 밥 먹는 거 갖고 되게 힘들게 하시더니만 이번엔 절하는 것 때문에 자꾸 끌려오게 하시고, 나 여기서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왕립학교 출신으로서 내가 그때 밥 먹는 것 때문에 약간 찍혔는데 이제 그 내 친구가 꿈을 해몽해줘갖고 이제 막 올라왔는데 또 절하는 것 때문에 또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건지 도대체가. 누가 나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어? 하나님 믿겠다고 하겠어?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소환되고 뭔가 안 풀리고, 내가 잘 나가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믿는데 자꾸 안 되면 누가 덕이 돼갖고 하나님 믿겠냐고 말이야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의 중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풀무불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그런 일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살아있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꼭 두 손 맞잡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풀무불과 사자굴 하면 우리는 꼭 꼿꼿이 쓴 그 세 친구들과 건지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뭐가 흐트러질 수 있냐면 과감해질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건지실 건데, 어차피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입 딱 벌리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고 그 풀무불에서 안 꺼내주시면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말이야, 나는 안 그런다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풀무불과 사자굴의 이 세 친구들에게 찍힌 하나님의 말씀의 방점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이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지? 이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해결해주시는 하나님께,
고난을 없게 해주시거나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시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 찍혀 있는 것은 안 하셔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걸 해결해 주시나 안 해결해 주시나, 합격을 시켜주시나 안 시켜주시나, 그 하나님의 손만 보지 않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죠. 하나님은 안 보고 문제를 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풀무불만 봐요. 주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부르면서 뭘만 보면 풀무불만 보여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지금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문제겠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온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고난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